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찾고 우리 성우의 음성을 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군기교육 때 이사 갔나요? 혹시? 군기교육 때 이사 갔나? 준비. 우리 군기교육생들이 안 오니까 교회가 좀 북적북적하던 맛이 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대신에 우리 방공중대와 42대대로 이 예배당을 좀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고 다 같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또 두려움 등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개인마다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무게감이 좀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 등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제가 단언컨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던 그 죄가, 원죄가 오늘날까지 계속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이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들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곁에서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등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법과 해답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등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용사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약 그런 형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힘든 마음을 기대와 희망과 행복으로 바꿔 주실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36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우리는 오늘 8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오히려 하루하루 1년, 2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내온 세월이 언 24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무려 24년이 지난, 즉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때가 다 되었다.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24년 만에 드디어 태어나는 장면이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21장 상반절입니다. 이와 같은 이삭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지난주에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여호와의 돌보심과 여호와의 행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삭의 출생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심의 결과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가 아니라 200세가 된 할아버지한테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 아들은 생기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변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못 살게 구는 하나님이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삭. 이 이삭이라는 뜻은 바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불신앙의 모습으로 지었던 그 헛웃음, 그 비웃음, 이게 말이 돼? 하며 어이없는 그 웃음이 기쁨과 행복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쁨의 웃음, 감격의 웃음을 날마다 주기 원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든 장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안겨다 주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감격은, 그 기쁨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겪게 됩니다.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겠죠. 우리가 심히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 즐겁고 기뻤다가도 또 뒤돌아서면 금방 우울해질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라, 그 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 하갈. 하갈은 바로 사라의 몸종이죠, 여종. 그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오늘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사라입니다. 사라는 본래 그 이름이 사레였죠. 사레. 그 사레, 나의 공주라는 뜻의 사레라는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의 이름인 사라로 하나님께서 직접 바꾸어 주셨습니다. 열국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가 될 그 사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약하다기보다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 이름이 무색하리만큼 어쩌면 좀 표독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기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은 사라의 남편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난 아들은 이삭,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이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여기 지금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그래서 사라가 화가 났다라고 그 뉘앙스로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무런 의심 없이 하갈의 아들, 즉 이스마엘을 우리는 악마화 시켜버립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는 이 번역이 갖고 있는 뉘앙스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냥 쉽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괴롭혔다라고 그냥 단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엔 조금 오류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여기 이삭을이라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삭을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번역 과정에서 이게 그 덧붙여진 것인데, 그리고 놀리는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의미가 놀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놀다라는 뜻도 있고 또 웃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이 누구를 향해서 놀렸는지, 누구랑 같이 놀았는지, 누구를 향해 웃었는지, 그 웃음의 의미는 어떤 웃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절에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 하갈과 그 하갈이 낳은 당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9절보다 중요한 건 10절인 거죠. 일단 이 장면에서 이스마엘이 무엇을
얼마만큼 잘못했는지가 지금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어머니인 그 하갈은 정말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갈은 뭘 잘못했죠? 예. 근데 지금 사라는 그 이스마엘과 게다가 그 엄마인 하갈, 자기 몸종, 자기 수행비서까지도 내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죠? 나름대로의 사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기 아들인 이삭이, 자기가 낳은 아들인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그 이삭의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이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거죠. 방해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모자를 내쫓으라고 지금 남편을 닥달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흘러가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사라가 정말 믿음이 있었더라면, 또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람답게 너그러운 모습을 보였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 사라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편으로 그냥 내쫓자니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 모녀를 내쫓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죠.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마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지금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근심이 되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중대사를 결정해야 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근심에 빠지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근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네 아내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라. 왜냐하면 이삭이 나와 너의 약속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너의 그 첫째 아들 이스마엘도 네 신이, 네 아들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전에 이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또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장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요,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계보는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분리해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한 족보를 통해서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이 이 집안에도 속하고 저 집안에도 속할 수는 없어요. 김씨성도 가지고 있고 이씨성도 가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분명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으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사랑하시고 이스마엘은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고 이스마엘도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인물은 이스마엘의 엄마인 하갈입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사라의 말에 근심하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집에서 내쫓아 보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이별의 장면이죠.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마 밤잠을 못 잤던 것 같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그렇게 쫓겨난 하갈 모자의 여정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굉장히 비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식수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랬더니 그 자식을, 그 이스마엘을, 어린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그러니까 나뭇가지들 이렇게 있는 데다가 놓아두고, 얘는 지금 목이 말라 기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겠죠. 이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화살 한바탕 거리란 활시를 당겼을 때 그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대략 200-300m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때, 목이 말라, 그냥 단순히 목이 마른 게 아니라 물을 계속 못 말라서,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아이를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이 죽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나뭇가지 위에 놓아두고 200-300m나 먼 곳으로 떨어져서 지금 하갈은 그쪽을 바라보며 앉아서 소리내어 우니 꺼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아이가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그걸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 멀리 아이를 내버려 두고 지금 그쪽을 바라보며 엉엉 꺼이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에 빠진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하갈의 소리도, 그 절규도, 그 근심과 그 두려움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라고 성경이 반복적으로 다 들으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소외당한 채 슬픔에 잠겨있는 하갈의 절규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갈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지금 네가 다 죽어간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막연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얘기 말고 구체적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실질적인,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그 물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다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인 사라, 아브라함,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서로 각기 다른 이유 때문에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삶의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우리들도 각자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도 가슴에 꼭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모두가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